따라서 금식에 관하여, 금식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금식을 했다. 성경에 그래서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번 좀 짧든지 길든지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금식을 나는 못해. 그리고 아예 금식을 한 번도 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그러면요,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뭐 못한다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은 하루 금식도 금식이고, 뭐 40일 금식도 금식이고, 하루 금식은 뭐 별거 아니고, 40일 금식은 조금 좀 금식을 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금식의 날은 감동을 따라 그냥 하는 거지. 뭐 나를 뭐 많이 하면 뭐 훌륭하고, 나를 적게 하면 뭐 안 훌륭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금식은 여러분 해보신 말이지만 하루도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하루 동안 안 먹고 이렇게 굶는 거는 쉽습니다. 하루 굶는 거는 뭐 누구든지 그냥 너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금식을 한다. 그리고 하루 금식을 하면 이 굶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루 금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하루 금식도 못하냐. 사람이 이를 깎게 물고 참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하루 금식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또 금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면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금식에 관한 말씀이 이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금식 기도에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해봐야 돼요. 뭐든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나도 따라서 한번 해봐야 이게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또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금식에 관한 그 교훈이 100% 얻어지지 않는데, 딱 해보면 금식이란 이런 거고, 금식에 주는 영적 유익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는데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식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씀이 나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금식은 그럼 우리만 하는 무슨 전매물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금식을 하는데 막 한 달씩 합니다. 막 길게도 안 해. 한 달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사람들의 금식은 또 아주 좀 특징이 있습니다. 라마단 금식이라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도 라마단 금식이라는 거 할 때는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납치됐을 때 그놈들이 금식 기간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인간들은 금식하는 것도 이상하게 금식해요. 금식을 하는데 낮에는 시커 먹고 밤에만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얼마나 먹어도 좋아. 저녁 때만 안 먹으면 돼. 그게 라마단 금식이야. 낮에 그냥 시커 먹고 저녁 때는 안 먹는다. 금식을 하지 말든가. 나도 뭐 그런 식의 금식을 합니다. 낮에 막
저녁 때 먹는 걸 못 참는 사람은 낮에 폭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은 밤에는 먹으면 안 되니까. 참, 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금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식이 금욕의 일주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오늘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단들의 그냥 일종의 어떤 의식 행위, 성경이 말하는 금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 뭐 과도하게 뭐 머리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손톱도 안 자르고 뭐 그게 금욕이에요. 먹는 것도 안 먹어. 어쨌든 그런 금식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고, 금식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58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58장 3절 말씀부터 그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그의 머리를 갈대와 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에게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아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 말씀의 핵심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기고 싶거든 그 금식이 조금 필요해요. 금식을 하게 되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 때문에 마귀한테 우리가 지는데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또 심성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데, 금식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엔 뭐 굉장히 정상적인 작동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탁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정상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조용히.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 말씀은 금식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오늘 이사야 58장에도 뭐 금식하면서 뭐 온갖 오락을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뭐 할 거 안 할 거 갈 때 안 갈 때 뭐 다 가고 뭐 그러면서 금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모든 거를 좀 자제해야 돼요. 금욕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오락을 좋아한다. 오락도 그런 때는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바쁜 분이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뭐 꼭 가야 되는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어디 가는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자제하고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연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금식을 연락하겠느냐?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렸지만 연락을 못했던 가인이 나옵니다.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연락 안 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연락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마 기도를 했나 보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울을 보고 저가 기도하는 종이다. 이 사울이 바리새인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당시 유대인의 특징이고, 바리새인들은 뭐 그거를 뭐 아주 그냥 그 규칙적으로 했을 건데, 아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보고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니 뭐 맨날 기도하고 살았는데 무슨 저가 기도하는. 아주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기도가 연락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사울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때도 여기 뭐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막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연락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냥 흉한 얼굴 모습을 야 금식하나 보다 막 그러고 막 그러면 받을 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신앙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하게 되면 상이 없다라는 얘기. 뭐 우리가 하는 기도든 또는 구제든 또는 금식이든 이렇게 상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내 소원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냐.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런 뭐 표제도 붙어 있지만 그 기도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도에는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식. 어제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내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는 거 자랑하듯이 외식하면 안 된다. 금식도 똑같아요. 외식하면 안 된다. 외식하지 말고 그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이사야 58장을 뭐 찾아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금식할 때에 그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 내용을 뭐 이사야 58장이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 58장 3절에 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 읽어보면 야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상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금식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금식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금식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